2시에 산타나에 있는 묘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결정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자기 고백이죠. 우리가 참 많이 읽고 외웠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국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성경은 모두 66권 그리고 929장 그리고 절로는 23,149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말씀의 특징을 나타내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욥,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한 성경도 35개나 됩니다. 이 중에 33개는 남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 개가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가 룻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네, 다 잘 아시네요. 에스더입니다. 성경에 뭐 외모로 따지면 우리 가나안 교회 여인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아멘. 그래도 성경에 얼굴이 좀 이쁜 여인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 중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인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여인 하와이니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라는 말할 수 있지만 그 하와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자라고는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담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이뻤다라고 하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요, 사라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어느 나라만 갔다 하면 그 나라 왕이 이 사라에게 뿅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라도 꽤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던 그 라헬, 레이첼이죠. 그 여인도 얼마나 이쁜지 야곱이 그 라헬에게 미쳐서 14년 동안 노동을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브라함이나 라헬은 본인이 보기에 아름다웠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성경에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대회처럼 공식적으로 미인 대회를 열어서 그것도 무려 127개 지방 127개 나라에서 가장 이쁜 여자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이 여자가 이 지역에서는, 이 전체 나라에서는 가장 이쁘다라고 공식적으로 왕관을 세워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이 여인이 이쁘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고요, 유관순 열사처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줄 알았던 여인이었고, 결국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로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사, 예배, 기도, 예물 이런 성경적인 내용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궁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이고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때이고 세계의 역사가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 백가라고 하는,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여러 그 이론가들이 나와서 자기의 의견들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맹자, 장자, 묵자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이었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정신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은 성질이 급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냥 쉽게 결정하고 귀가 얇았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27개 나라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그 자기하고 살고 있는 왕비 와스티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도 이뻤는데
그 여인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좀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술도 좀 취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나는 그런 술 취한 자리에 이렇게 눈요깃거리로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왕 주변에 간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왕후 와스디를 폐하셔야 됩니다. 저 왕후 와스디를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놨다가는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자마자 왕이 그것을 옳게 여겨 와스디를 왕후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127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이유가 그리스와의 전쟁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쟁을 치렀는데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였거든요. 아들이 복수하러 나갔던 그 전쟁. 그 전쟁에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인데 그 아주 좁은 협곡 같은 데서 그리스의 적은 배를 가진 군단과 이 페르시아의 많은 그 군단이 그 협곡에서 싸움을 하면서 패전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왔어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심신에 지치고 고통스러우자 다른 여자들은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옛날 본인이 폐위시켰던 와스티가 떠오르는 거예요. 와스티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와스티가 돌아오게 되면 와스티를 폐위시키라고 얘기했던 간신들은 다 목이 달아져 나가니까 그 간신들이 재빨리 이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아까 언급한 미인대회를 연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가장 이쁜 여자들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왕후를, 더군다나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후를 뽑으려면 집안 봐야 되죠. 교육 정도 보아야 되죠. 귀족인가 아닌가 다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 간신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얼굴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의 고아이고 유대인인 식민지 여인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가 다른 조건은 하나도 보지 않고 단순히 얼굴 하나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 큰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어설프게 왕후를 뽑나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우리는 느끼는 거죠.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제일 잘 이렇게 위로하고 높여드리고 아주 입안에 사탕처럼 놀았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인자, 그의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 아말렉과 유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아주 관계가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가장 지쳐 있을 때 뒤에서 뒤처진 여자들, 아이들, 나이 드신 어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에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진멸해야 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이 아말렉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시키는데 총대 메었던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 없앴는데 보기에 좋은 것들, 짐승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이 하만은 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이 하만의 마음 가운데 제일 미운 사람이 하나 있다 하면 그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제일 높은 이 하만이
성문을 나가고 들어오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하만을 보면 인사를 하는데, 유일하게 한 명, 성문을 지키는 공무원인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운 삼촌이었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그 사울왕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 기스의 바로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선대왕 사울왕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둠으로써 사울왕이 패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고 이 하만에게만큼은 내가 내 조상 사울왕이 잘못했던 그 일을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인사를 안 합니다. 여기에 이 하만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참에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구 대원수, 대천지 원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왕에게 부탁을 드리자 왕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럼 네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 일이 1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던 날은 12월 13일이에요. 그런데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공문이 모든 127개 성벽마다 다 붙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유대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모르드게는 자신이 키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이때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궁궐로 보냈는 줄 누가 알겠느냐? 근데 에스더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나라들은 제일 무서운 게 암살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왕이 허락하기 전에는 어떤 여자도, 심지어는 왕의 자식도 왕이 있는 곳에 임의대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게 사람이 들어왔을 때 왕이 이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 때 그 지팡이에 홀을 잡으면 그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비 이 에스더가 한 달이 넘도록 왕의 청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나하고 마음이 멀어졌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이 에스더가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온 유대인들에게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여자가 3일 동안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얼굴이 파리해져요. 그리고 화장을 하면 화장빨이 확 올라요. 3일을 금식을 했으니 배는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3일 금식을 하고 이쁘게 치장을 하고 왕이 있는 궁궐로 나아갔습니다. 이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마음 가운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팡이를 내밀어요. 왕후 에스더가 그것을 잡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원하는 게 뭡니까? 왕후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말을 아낍니다. 에스더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과 왕이 총애하는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왕후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일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내가 또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그때 꼭 하만과 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왕의 총애도 받는데 이제 왕후마저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집에 가자마자 아내를 부르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내가 저놈의 새끼는 죽이는데 12월 13일까지 내가 못 참을 것 같다. 그러자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기다려? 집에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매달면 다 볼 수 있는 무려 25m가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게 왕에게 내일 가서 허락을 받아. 그래서 모르드게 목 매달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하만은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왕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잠 올 때 읽는 책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책이 뭐냐면 역사를 기록한 역사일기였습니다. 역사일기를 갖고 와서 내 옆에서 읽어라. 일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에스더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침실에 들어가면 그 문을 열고 닫으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넷이 두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알아서 그걸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난 내용이 역사 일기를 읽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이 하만 그 눈치를 보고는 아무도 이 모르드게가 상을 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이 사실을 왕이 그날 밤에 알게 됐어요. 아침이 되자 왕은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성내에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칭찬하며 돌아다니라고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냐면 하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됩니다.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루, 이 단 하루, 그 전날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하루 만에 한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었고 이 하루 만에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하루 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총에 맞아 죽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막 움직이던 그 대통령 선거에 하루가 지나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낙선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지나가는 이 하루에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만 장군과 왕을 초대하였습니다. 하만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던 그 일이 다 어그러지고 있지만 손쓸 새가 없이 이 왕후의 초대에 왕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보통 페르시아에서는 식사 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 꼭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남편이 뭐든지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때 에스더는 여인으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도 원하지 않았고요, 자동차를 바꿔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보석 반지 해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무겁게 입을 엽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의 요구사항은 명품도 나라도 큰 굴걸도 다 필요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왕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생명도 내 민족도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비가 이뻐서 왕이 미쳐 죽겠는데, 너무 이뻐서 죽겠는데 갑자기 자신도 죽고 자기 민족도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때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손가락을 들어서 하만을 주목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제서야 왕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법이 우리의 율법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해게 직접 본인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에스더가 지금 고백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에스더가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말만 안 하면 본인이 왕으로 계속 살 텐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실패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다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말을 던진 것입니다. 때를 기다렸고 적절한 시기에 담대히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한 마음에 한 사람을 품거나 어떤 가정을 품거나 어떤 학교를 품거나 어떤 교회를 품거나 어떤 사회를 품거나, 그렇게 기도하면 민족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날 자신이 죽이라고 허락하였던 유대인들 중에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반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민족,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민족을 살아갈 줄 아는 그 여인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하만이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왕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자기가 아꼈던 신하였습니다. 화가 치미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이 왕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분을 삭혀야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에스더 외경이 있거든요. 에스더서 외경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아람어로 바꿔놓은 것에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왕이 나가서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못하니까 도끼를 들어서 그 궁궐 안에 있는 나무를 치는 거예요. 팍! 팍! 분이 나는데 어쩔 줄을 모르니까 그냥 나무를 막 치는 거예요. 이때 나가서 도끼로 나무를 쳤다고 얘기를 해. 밖에서 나무 찢는 소리가 들리니 하만이 더 불안하죠.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에스더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왕후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왕후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왕후가 있는 발밑으로 다가갔어요. 왕의 옷을 잡았는지 발을 붙들었는지 모르는데 분이 좀 풀린 왕이 들어오다가 그 장면을 보니까 마치 이 장면이 하만이 왕후를 꼭 겁탈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이 소리를 지르자 그 옆에 있던 내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러자 왕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나무를 달았다고? 그 나무에다 이놈을 달아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한 이 하르보나는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왕의 내시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간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만과 친했기 때문에 하만이 뭘 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을 딱 보니까 왕의 마음이 모르드게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알자 재빨리
하만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 역전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르보나라고 하는 배신자, 간신의 마음을 써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만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7장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에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삼촌이 죽임을 당할 위기를 역전시킨 것도 모자라 그 전날까지 유대인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힘을 썼던 하만이 하루 아침에 몰락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시작은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신문이나 뉴스나 잘 보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은 지금 인생에 너무 큰 질고를 겪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우리가 고생하며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가족들은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